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의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너와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게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파기한 내용을 조목조목 나열하셨습니다. 예배의 파괴, 우상 숭배의 문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죄, 이방 나라를 의지한 죄 등이 바로 이 유다가 지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에 대하여서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회개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철저하게 파괴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재건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우상과 이방을 의지하여 악을 행하였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기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불쌍히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성벽을 쌓고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그들이 사는 성문이 주야로 열려 그곳으로 온갖 재물이 들어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게 되면 시온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와 백성들은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며 13절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축 자재로 그 거처가 세워지게 되며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토항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축복된 일, 영광스러운 일, 은혜로운 일들이 거듭해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갑자기 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고 미리 예비하신 것들이십니다.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된 복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물꼬를 열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생각해 보았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회개하고 그 방향을 틀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해주신 그 일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되거나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나 무서워할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그 형통함이 끊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해 주신 그 유일한 길, 복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게 되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의 그 시온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이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에는 율법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는 라는 것은 복음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절은 전에는 시온이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 파괴를 당하였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로 구약의 시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그 성읍이었지만 버림과 미움을 당하고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행복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천하 다른 만민들이 누리지 못한 오직 시온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시온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시온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완전하고 선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시온에게 문제가 있죠. 시온이 완전하고 선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온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당하며 마침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시온의 죄와 그에 따른 형벌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영과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시온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온은 율법을 떠남으로써 버림과 미움과 황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써의 구원입니다.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주어주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과 다른 마찬가지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었던 시온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감으로써 정죄와 형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대신에 새로운 한 법을 주어주셨습니다. 그 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법입니다. 성경은 이 법을 두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율법과는 달리 이 법은 오직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즉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그 어떤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과 축복과 영광에 이르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바른 길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은혜의 법인 복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는 회개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낮의 해와 밤에 그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시며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길들을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두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왕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왕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자하시고 인애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차들로 이동하게 될 때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좋은 일기와 하나님 아버지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